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가, 고통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본당을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친교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막 기도하는데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주여 하나 아버지께 불을 붙이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곳이 기도원 같다. 혹시 한국에서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기도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새벽에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기도원의 분위기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들 몸에 조금씩 약한 것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낫기를 원하고 또 더 악화되지 않기를 모든 분들은 원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왔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한 것 있고 연약한 것 있을 때마다 땅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꼭 의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가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병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치료할 수 없고 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병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하혈을 한 여자죠. 12년 동안 하루도 하혈하지 않는 적이 없을 정도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하혈하면서 고생하는 그 고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용한 의사마다 찾아가서 치료받아 보려고 애썼지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면 뭘 가져가야 되죠? 치료비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12년 동안 치료받았으면 나았을까요? 아무 효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중하게 됐대요. 병이 더 악화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름대로 치료를 받으려고 애썼지만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여자는 사람을 터치하게 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터치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무리 중에 지나가실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터치한 거예요. 터치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터치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치료받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이 읽어볼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의 근원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혈류의 근원이 치료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애를 쓰지만 다 낫지 않는 경우 많아요. 당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병들 안 나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질병도 중화해지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의 근원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병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랫동안 나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나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지병도 그 근원을 뽑아버릴 수 있는, 그 원인을 뽑아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냄새가 났기 때문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창문도 열어놓고 저 앞에 있는 문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여기 바로 콩거스 레이크 바로 앞에 있는 차이니스 푸드 그 가게 음식을 살 거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주문하러 갔더니 중국 분이 너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주 오니까. 그래서 내가 패스터라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3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집이 바로 저기래요. 이 길 건너편, 매드웨이 바로 건너편이 자기 집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어보기를 너희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리냐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새벽마다 찬양 소리가 나오고 우리 음악 틀어놓으니까 찬양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니까 너희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린다. 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로 이미지가 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중보기도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이 라클랜드 이 지역에 교회는 퀸스 저쪽 1시간 떨어지는 교회를 다닌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뉴저지에도 다니시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든가 수요예배는 가까우니까 뭐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이 교회가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더라도 주중에는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갔습니다. 이 지역에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더라도 주중에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를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원 같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참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안양에 있죠. 안양에 기도원의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친구 목사가 뉴저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와보기도 하고 이 교회를 잘 알더라고요. 기도원의 원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에도 저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주변이 호수잖아요.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고 기도하기 참 좋은 장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그냥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기도로 쌓아놔야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전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나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한나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사들이 있었거든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와 왕이 통치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징검다리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와 왕정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은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무엘은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 받은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가 사사였거든요.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죠. 이 엘리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와해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막 집회하면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대기도회 이렇게 하잖아요.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설교를 하죠. 우리 모든 우상을 버리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도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누가 찾아오죠? 블레셋이 공격한 거예요. 왜요? 너희들 또 모였어? 한 번 더 당해봐라. 잘 됐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머리마다는 우박으로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크게 쓰임 받는데요. 그저 자기 능력으로 쓰임 받았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는 엄마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엄마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남편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생기지 않으니까 불임이죠. 그러니까 남편 애가 낳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요? 세컨드를 얻어요. 분이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이 분이나는 어떻습니까? 애를 쑥쑥 잘 낳아요. 애를 잘 낳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실로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실로로 예배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분이나가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위로합니까? 당신은 10아들보다 부럽지 않는 내 아내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위로를 해줘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까? 이 정도 위로 받아본 적 있어요? 부인들이요? 이 정도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남편들이요? 엄청난 큰 위로를 받죠. 그러면 그래, 분이나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분이나 쫓아보내. 당장 쫓아보내. 얘도 저 중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애만 아들로 삼고 다 쫓아보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막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해서 분이나를 대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는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길은 기도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의외로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나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요. 네, 통곡했죠. 남편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주의 여정을 좀 잊지 말라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힘든 것 가운데 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잊지 말라라고. 나의 기도를 좀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아픔 중에 있는데 힘든 것 가운데 있는데 잊혀진 것만큼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주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나의 기도가 자기 마음을 다 토하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가 무슨 기도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긴 목적이 뭘로 잡고 있어요? 11절 말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누굴 주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해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그냥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인생 그냥 편하게 살다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할 만한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옛날에 기도원 가서 많이 기도하신 분 가운데 어떤 분 기억나요? 그분 간암이었어요. 간암에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간암을 치료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왜 간암에 걸리신 줄 아세요?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치료받고 술을 끊어야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치료받고 건강해지니까 다시 또 술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탕하게 살더라고요. 결국 이분 2, 3년 만에 죽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 아들, 딸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들이 똑똑하기를 원하십니까?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적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 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주의 일을 힘쓰고 선교를 힘쓰고 남들을 섬기고 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제 몸과 저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가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응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근심 빛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떠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밝아요. 저도 밝아요. 저 솔직히요, 밤늦게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새벽에 나오는 게 진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힘들죠. 그래서 마음속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교 끝나고 딱 10분만 기도하리라. 10분만 기도하고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힘이 나요. 분이 어디가 20분도 지나고 30분이 막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 피곤했던 몸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나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애지중지 키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예쁘죠. 내 자식, 내 새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성전에 드리지 않고 내가 키웠다고 생각합시다. 사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망난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을 받고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매를 그냥
제사장이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사사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잖아요. 한나가 그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주시면 주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한나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쓰실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모습이라든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새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크신가를 내가 느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낮은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몸에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여기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불행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힘든 것이 불행이 아니라요, 오히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나가 이걸까지 기대해 봤을까요? 한나가 이걸 생각해 봤을까요? 내 아들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교를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 허우적대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상상하지 못한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시면 더 좋으실 텐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도 제자들이 들어와서 절도할 뻔했는데 날아오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도하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을 나르는 거 봤죠.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올리실 때 봤잖아요. 예수님에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홍해도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리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에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꿈꾸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만큼 아픈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또 혈류증 걸린 12년 동안 고통했던 그 여인처럼 참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한 자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교회 안에 내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한 자리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냥 성막의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들로 세우셨어요. 한평생 기도하는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 꿈꾸었을까요? 그런 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면 내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귀해서 내가 거기에 매어 살까봐 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젖을 때 누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뭐 한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전에 계셨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픔의 날이,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창조의 손길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고 또 주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창조의 주란다. 위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주란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주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이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리한 것처럼 네가 낮은 곳에 십자가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믿음으로 살라. 끝까지 소망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시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